자, 이 오늘 강의 주제가 제목을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 묵상, 그런 제목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큐티에 대해서 아시고 있고 또 큐티를 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큐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경 묵상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계시가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누구이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한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계시가 있어야 그 다음에 그 계시에 반응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큐티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상호 교통, 그런 관점에서 우리 큐티를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 그것을 위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큐티다. 그래서 그 핵심은 성경 묵상이라는 단어에 있다.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큐티, 이 성경 묵상이 무엇인가 하는 정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큐티는, 성경 묵상은 성경 읽기 아닙니다. 또 이것은 성경 공부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성경 묵상, 우리가 큐티라고 부르는 이것은 무엇인가, 그 정의를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 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반응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성경 묵상 큐티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은 시편 1장 잘 아는 대로 복 있는 사람,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받은 인생과 을 통하여 하나님 계속해서 교제하시는, 예배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 또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이미 공부만 했지만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사람은 이렇게 이제 2번 출생을 해요. 한 번 출생은 부모로부터 되는 것이고, 또 2번째 출생은 영적으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3번째 출생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 즉 사명자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때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그것은 각 개인에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미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자로 세 번째 태어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400년 후에 만에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복하는 일은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맡겨졌습니다. 모세의 수종자로 훈련된 여호수아이지만 그 땅을 정탐해 본 경험을 가진 그로서는 크게 두려워하고 또 이스라엘이 참 많이 이렇게 그 전쟁에서 승리할 만한 그런 준비는 군사적으로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미션을 주도하는 리더가 되었을 때 두려워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 약속. 이 그리하면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러한 사명자로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갈 때, 특별히 이번 큐티 훈련 소그룹에 나온 이렇게 우리 8분 귀한 동지들 또 우리 번님들은 이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또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그 미션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그런 아주 중요한 교훈의 중심이 되어서 이번 큐티 공부하고 또 이 큐티를 내가 잘 순종하고 누릴 뿐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성경 묵상의 원리 방법들을 익히고 또 순종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강의안이 나가 있고 여러분이 이것을 이렇게 직접 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강의하려고 할 때에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 묵상 이 큐티 훈련을 하려고 할 때에 그 큐티가 무엇인가? 우리가 늘 성경 읽기에 대한 그런 그 원리도 알고 목표를 가지고 노력도 합니다. 근데 이 성경 묵상은 성경 읽기가 아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묵상을 하고 그리고 듣고 배운 바 하나님의 뜻을 즐겨 지키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큐티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큐티의 목적이 뭔가? 이것은 큐티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큐티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고 큐티가 갖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주제를 생각할 때에 항상 5가지로 정리하려고 애를 써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묵상, 이 quiet time을 왜 해야 되는가? 그 목적을 상고할 때에 이 5가지 내용을 성경의 근거로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기 800년 전에 하나님은 전에 죄로 인해서 망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은혜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이죠. 그리고 메시아 예언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고 정확하고 깊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인데, 그 이사야서에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예언도 있고, 또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 메시아가 그 기묘자요 모사요 평강의 왕이다 뭐 이런 있고, 또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이런 여러 예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이사야 12장을 보면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이 목적이 첫째 예배하기 위해서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사야 12장을 잠깐 볼까요? 이사야 12장을 잠깐 펴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장은 1절에서 6절까지 매우 짧은 줄입니다. 맨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죠? 그날에 내가. 네, 그날에. 그렇죠? 11장에 보면 그날에 하는 말이 6절에 나와 있고 또 10절에 나와 있고, 그날에 계속 11절에도 그날에, 이렇게 12장 1절에 그날에, 지금 이 계시가 이어져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장절은 그 후회된 거니까. 이사야서 두루마리, 그게 보면 11장 1절에 있는 대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날 것이다. 그렇게 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주시는 그날, 구원하시는 그날,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제 영적인 대추수가 일어나도록 신약 시대를 시작할 그날, 그날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할 것이니라, 예언이죠. 예언. 800년 후에 이루어질 예언. 1절에서 2절을 보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노했지만은 이제는 그 진노가 끝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이다 할 것이니라.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래서 1, 2절에 보면 나의 이제 구원하실 예언의 그 주체가 나라는 단수로 나와요. 8번 나옵니다. 8번 단수로. 히브리어도 보면은 거기 인칭이 1인칭 단수가 8번 나옵니다. 근데 3절에 이제 그 주어가 복수로 바뀝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원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다. 너희라는 용어로 바뀌죠. 그리고 이제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주목하면서 읽어봅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오신 이라 할 것이니라. 1, 2절은 그 주제가 구원입니다. 그 3절, 4절, 5절, 6절에 갑자기 단수에서 복수로 바뀌면서 그 주제는 바로 찬양과 경배입니다. 찬양과 경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큰 주제를 구원과 예배, 이렇게 두 주제를 볼 수 있는데,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지만 예배는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런 원리를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 크신 하나님을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다.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신 일, 크게 보면 구원이죠. 그죠? 하나님의 하신 구속사의 큰 일을 찬양을 하라.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리고 그렇게 찬송할 이유는 그분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큰 소리로 찬양하라.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가 하신 일을 찬양하라. 이것이 예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회복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잃어진 영적 생명을 회복받은 그 구원, 영적인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예배는 찬양이다.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그것을 이사야 43장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는 두 파트죠. 앞에는 심판, 40절부터 후반부는 구원, 이제 심판과 구원인데, 앞에는 죄를 다루고, 이제 그 후반부는 이제 회복, 그 구원을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43장에 가서 보면 7절에, 그죠? 7절과 21절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미 소개해드렸는데, 자, 7절 읽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네. 하나님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책무를 가진 피조물이다. 그렇게 알 수 있죠. 어떻게? 21절 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 12장의 예언과 이제 대응되는 그러한 본문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묵상을 통한 큐티,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devotion, 예배,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devo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한국 교회가 온 세계 가운데서 유일하고 독특하게 새벽 기도회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신앙생활은 기도가 매우 강조되어 있는 그런 어떤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신앙유산입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나를 만나주시는 그 사건이 있어야 진정한 참된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잘 드릴 수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그 욕망,
내 소원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로 생각하는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 아니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반응으로서의 기도이고 구원받은 자가 합당해야 될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교회나 서구 교회, 세계 선교를 지도한 이런 기독교 국가의 신앙생활을 보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주의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한국 교회처럼 새벽 기도를 공동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분들은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디보션 하는 이런 신앙의 그 체계를 일찍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제 새신자, 초신자로 우리 양육하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즐겨 그 뜻에 순종하면서 개인 경건의 시간으로 디보션 하는 것. 이것을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이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가? 그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다.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큐티할 때에 그것을 기록하고 큐티 했나 안 했나 그것을 신앙생활 가운데서 훈련하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큐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큐티한다.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지성소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 앞에 압도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그 창조주의 임재, 그걸 매일 아침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요 정말 혁명적인 것입니다. 이 큐티의 맛, 날마다 조용한 시간,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한다. 이 다른 말로 지성소의 영성인데요. 그 파워는 대단한 거죠. 그런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우리가 리얼 크리스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힘과 인도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 아들을 배를 태워 먼저 건너편 가게 하시고 홀로 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 삶의 의자에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중심의 의자에 앉아서 주인 노릇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 의자 밑에 내려앉고 그 의자에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영적인 꼴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입고 성장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은 정말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자연히 형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법과 그 뜻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자녀를 힘있게 살 수 있죠. 또 에베소서 6장 16절에 잘 아는 대로 영적인 갑옷을 입고 영적인 그런 전쟁을 하는 군사로 살아갈 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영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죠?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요절이죠. 주의 말씀은 나의 발.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자,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고운교회를 개척할 때에 우리 교회 부산대 치대에 다니는 이애리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 이 애리 자매가 장모님 딸인데 이제 치과에 인턴 과정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게 뭐 인턴은 거의 잠을 못 자잖아요. 하루 뭐 4시간 자면 잘 잔다 그러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동아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는 의대생하고 뭐 같이 하숙방에서 같이 한번 지나본 적이 있어요. 나는 그때 새벽기도 때문에 막 그렇지만 5시간 정도 자는데 이 의과대학생은 하루에 4시간을 못 자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리자매가 이제 늘 잠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 청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청년 수련회가 있는데 그 전날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가지고 이게 내일부터 청년 수련회인데 휴가를 얻기는 얻었는데 일단은 잠을 푹 좀 자고 보자. 그래서 내일 첫날은 내가 안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날 읽는 성경 본문이 잠언서였어요. 잠언 18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한번 열어볼래요? 시편 잠언. 잠언 18장에 이 에리자매가 18장을 읽을 차례가 되어서 18장을 읽어요.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자기 수욕을 따라 자라온 것 참지를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를 배제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 대학부 청년 수련회에 내가 안 가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무리에게 스스로 나뉘어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다.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깨달아지는 거죠. 자, 오늘 청년의 수양회 난 첫날 안 가고 좀 쉬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딱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2절을 보니까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이 수련회에 빠져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이 아침 이 말씀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구나. 예스, 하나님 수양회 가겠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준비하고 수양회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날 수양회의 첫날 주 강사님이 호주에서 온 싱글 여선교사 모신이 선교사라고 있어요. 부산에서 오랫동안 성경교사로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한 훌륭한 분인데 이 모신이 선교사님이 그날 이제 오전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때 모신이 선교사님이 큐티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위해서 이렇게 큐티
공부를 하게 되었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양회 끝난 뒤에 이 에리자베가 하나님께로부터 선교사의 소명을 받게 되었어요. 그 수양회에서. 예.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인턴을 마치자 말자 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모신이 선교사님 집에 가서 함께 생활하면서 선교 훈련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1년 뒤에 치과 의사를 포기하고 몽골 선교사로 갔어요. 그게 1990년. 그렇게 해서 몽골에 가서 5명의 몽골 아이들을 입양하고 그리고 어린이 성경을 몽골어로 쓰고 그렇게 해서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지금 이제 몽골에서 철수해가지고 그 아이들 데리고 이스라엘에 가서 생활하고 있어요. 이 에리자베의 그 간증이 우리 교회 청년 수양회를 마치고 이렇게 간증하는데 에리자베가 이 간증을 해줬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인도함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 깨닫고 온 교회 또 청년들이 다 함께 우리 고운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큐티를 합니다. 그런 훈련을 하는 일에 큰 기폭제가 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자, 기도로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그것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좀 이따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내 그 삶의 주인이시고 경배받으실 내 인생의 대주제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곧 그 하나님의 뜻에 절겨 순종하는 행위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려는 참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데일리 콰이트 타임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이 그와 거처를 같이 하겠다.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주시겠다. 그런 귀한 요절이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 있죠. 그리고 또 시편 119편 1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그 고등학교 때 받은 말씀인데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면서 살고 싶은데 근데 자꾸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영적인 어둠이 나를 휘몰아치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리는 그런 순수한 동기로 이렇게 믿음에 깨어 있을 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런 중요한 요절들이 우리의 신앙을 아주 든든하게
견지해 주는 것이죠.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성경 묵상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겠죠. 다섯 번째는 온전한 인격과 삶으로 변화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수건을 덮은 것처럼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지만 큐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만나게 되면 정말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점과 흠과 티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계속해서 단장되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에베소 4장 15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런 목표를 분명하게 주시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내가 듣고 먹고 그리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고 온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살펴봤죠. 그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어로 교육함과 바르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인격적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죠. 또 인격과 삶으로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전케 되는 것, 인격적인 성숙함,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큐티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데일리 콰이어 타임, 경건의 시간의 우선권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말씀을 듣고 영적인 양식으로 먹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성숙한 인격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 바로 이 큐티의 목표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를 놓치고서는 정말 참된 성숙한 성도로 자라서 그 신앙 공동체가 혹은 내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너무나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당 신자가 되면 안 되겠죠. 큐티하면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 예배가 가능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2학년 마치고 3학년 때였을 때에 윤종아 총무님을 다시 만나게 돼갖고 이 큐티를 깊게 배우게 되었어요. 그 큐티가 정말 저를 살렸습니다. 매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니까 날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하죠. 영적인 힘과 은혜를 얻죠.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죠. 그리고 매일매일 간증할 게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개씩만 순종하면 매일 한 편의 설교가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움, 트러블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순종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더라. 그게 설교란 말이에요. 그게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큐티 없이 설교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가? 이제 방법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계속해서 좀 우리가 나누었죠. 조용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데일리 콰이트 타임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최근에 검찰총장이 대통령 면담을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죠. 그것은 안정된 시간입니다. 새벽에, 아침에, 한밤에. 어떤 분은 일찍 출근을 해가지고 아직 동료들이 나오지 않는 조용한 사무실에 가가지고 큐티하기 위해서 일찍 출근하는 거죠. 이제 가정에 있는 주부는 설거지하고 청소한 후에 아침 10시쯤 그때가 제일 안정된 시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장소. 이 조용한 만남.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 혼자 산으로 가셨죠. 사역의 초기에도 정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인기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라. 누가복음 5장에. 또 제자들을 12명 택하여 사도로 세우기 전 주님은 혼자 산으로 가서 밤새 기도하시고 다음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12 사도를 세우는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 뜻을 찾아 묻고 결정하고 행동하면 그것은 우리가 시행착오를 범치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막 하다 보면 결국은 일은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짜 열매는 적고 힘만 들고 그렇게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되는 그런 사역이 될 위험이 너무 높죠. 또 사복음서에 다 있는 오병이어 이 기적, 그 후에 예수님은 무리를 다 떠나보내고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지금 이제 베트남 북부에 선교사로가 있는데 그 안 선교사님인데 안 필립 이분이 호주에서 만났을 때에 이분은 출근을 할 때에 뭐 미국이나 호주나 땅이 크니까 보통 1시간, 1시간 반 드라이브해서 출근하는 것은 뭐 하나의 삶의 일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근 시간에 이분은 처음에는 라디오를 켜놓고 영어를 배웠대요. 그러니까 자꾸 따라하고 듣다 보니까 귀가 뚫리고 이렇게 해서 영어를 잘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은행의 높은 간부가 되었어요. 그 뒤에 이분이 이제는 말씀을 틀어놓고 출근하는 차 안에서 1시간 동안 하나님과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한 번은 영국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 해줬어요. 영국의 한 할머니가 이제 자녀들이 많죠. 뭐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또 많이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이 한 10명쯤 있는 거예요. 그 손자, 손녀를 돌보면서 집에서 할머니가 그냥 잠시라도 틈을 낼 수가 없어. 그런데 온 영국 교회는 다 이 큐티를 하기 때문에 이 콰이타임 시간 할머니는 어떻게 하는가? 그 손자, 손녀가 떠들고 막 하는 그 거실에 할머니가 큰 담요를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앉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자, 손녀들이 우리 할머니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하고서 조용해 준대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을 거실에서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는 그 시간으로 자기의 한적한 곳을 결정하는 거죠. 저희 아내의 할머니 김영진 선교사님 어머니가 계세요. 이효혜 권사님인데 이 효혜 권사님도 자녀들이 많아요. 그리고 막 형제들이 이웃에 같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뭐 밥 먹을 때나 뭐 일할 때나 식구들이 항상 시끌벅적합니다. 집이. 그런데요, 형제들이 모이면 밥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이야기 막 한다고요. 예, 그러면 막 시끌벅적하죠. 그럼 이 권사님이 그 어디 갈 데가 없어. 왜냐하면 그 안방이 이 권사님이 사시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방에서 밥 먹고 나가서 이야기하면 좋은데 앉아서 이야기하니까 권사님은 그때마다 그냥 벽을 딱 보고 앉아요. 벽을 딱 보고 앉아갖고 성경을 펴고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얼중얼 하는 게 기도하는 거죠. 예, 그런 방식으로 예, 우리가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새벽기도 해야 된다. 예, 그것도 맞는 말이지.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을 복음서에서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밤중에든지 예, 작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조용히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개인 경건의 시간, 개인 예배 시간이 필요하다. 네, 이것을 우리가 좀 생활하면 정말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이제 두 번째 성경 묵상. 이건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는데 처음에 성경 묵상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 묵상을 위한 기도를 잠깐 하는 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가서 불렀습니까? 아니다. 세 번 그랬죠? 그 제사장이 세 번째 이제 그 소리가 들리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니까 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라. 하고 어린 사무엘이 가르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태도. 정말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정말 어린이처럼 영의 양식을 사모하는 베드로전서 2장에 있듯이 우리가 영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내게 필요한 그 말씀을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잠깐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읽을 때에 정해진 말씀을 차례로 읽는 것이 필요하죠. 예, 그냥 뭐 이렇게 했다가 적당히 어떤 말씀을 탁 나오는 대로 읽고 그렇게 해서는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없고 또 점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편지, 누가 편지를 중간중간에 한 구절만 콕 찍어 읽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네.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 생명의 편지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차례대로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죠. 그럴 때에 우리는 큐티를 차례대로 읽어갈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사용하는 것 좋습니다. 성경 읽기표 그런 걸 사용할 수도 있겠고 또 생명의 삶이나 매일 성경 이런 생명의 그 복 있는 사람, 생명의 양식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 가지고 우리가 정해진 말씀을 차례대로 읽어가는 것, 그거 좋겠죠. 그럴 때 이제 먼저 본문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는 거죠. 그렇게 세 번까지 읽는다 생각을 하고 어떤 본문은 쉽기 때문에 한 번 읽어도 익숙해서 금방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 귀에 들릴 수도 있어요. 한 두세 번 읽는다 먼저. 그리고 주제를 하나 찾아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주제, 제목을 하나 정해본단 말이죠. 오늘 내가 읽은 이것을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다. 뭐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제목을 정할 수도 있겠어요. 뭐 회당장 야이로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전 모세의 기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전 주제를 하나 딱 이렇게 정하는 것. 그래서 습관하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점점 성장해가지고 사이다 보면 이 주제를 찾는 눈이 점점 예리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갖는 메인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메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설교 제목으로 삼는 것이죠. 큐티의 설교까지. 주제를 찾는 거. 한 문장 간단하게 이렇게 몇 개의 단어로 요약해보는 제목을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만나로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인 교훈을 찾는 거죠. 메시지. 그럴 때 그 시대 그 사람에게 준 교훈이 뭔가 이걸 먼저 찾아야 돼요. 예, 지금 우리 중에 이 훈련해 보면 제일 안 되는 게 이 영적인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단번에 나에게 적용할 교훈을 막 이렇게 찾는데 그거 아니고 먼저 해석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 말씀이 언제 누가 누구에게 왜 전해졌는지 그것을 관찰함으로 해석하고 교훈을 찾는 거죠. 이렇게 성경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준 메인 메시지가 뭔지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 내 삶을 아시기 때문에 내 삶의 전후를 아시고 내 속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필요한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으로 터치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훈을 찾을 때에 한두 가지만 찾는 것이 좋습니다. 안에 여러 개 있어요. 그걸 관찰했다고 해서 다 내게 주는 메시지로 생각하지 말고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나에게 터치하시는 말씀이 뭔가, 나에게 오늘 하는 말씀이 뭔가, 그걸 찾는 거죠. 그래서 순종할 명령, 회개해야 될 죄, 그리고 모범, 약속, 진리, 우리 5손가락으로 공부해봤죠? 공부했죠? 5손가락으로. 기억 안 납니까? 저는 안 들었습니다. 그래요? 와우. 자, 5손가락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할 명령이 있는가 찾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손가락으로 우리가 죄를 지적합니다. 그렇죠? 너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있는가 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손가락이 키가 어때요? 제일 커요. 제일 크죠? 크면 잘 보이죠? 네, 성경에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을 다루시던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숱한 인물의 모범이 있습니다. 그 모범을 우리가 따라 배우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을 다루는 방법으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명령만 주시지 않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하면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은 붙들고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죠. 내가 주장할 약속이 없는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주셔야 되죠. 그런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붙들은 약속이죠. 그리고 전에 깨닫지 못한 새로운 진리가 늘 있어요. 그 감추어진 진리.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발견한 진리. 오늘 내가 발견한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정말 내가 지금 우왕좌왕하면서 굉장히 무겁고 힘든 갈피를 못 잡고 결정을 못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해주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촥 인도해주는 그런 어떤 새로운 진리들 배울 수 있어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자꾸 이제 해보면서 이게 이 중에 어떤 것인지 나중에 자꾸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면서 갑시다. 자, 5손가락 복습. 첫째는 뭐죠? 명령. 하나님의 주권자. 순종해야 될 명령. 그렇게 합시다. 이것은 회개해야 될 죄가 없는지, 따라야 할 모범, 그리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약속, 그리고 새로 발견한 진리. 새로 발견한 진리. 됐죠? 그래서 이 본문에 5손가락을 딱 놓고
보는 거죠. 네. 어떤 명령이 있는가? 예.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오늘 있는가? 그렇죠? 따라야 할 모험이 있는가? 예. 내가 주장할 놀라운 약속이 있는가? 그리고 새로운 진리, 깨달은 진리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네. 예.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그거 해보겠어요. 실습해 목사님, 보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단톡방에서 한 분이 못 들어오시고 계세요. 현선님이라는 분께서. 그러네요. 수락. 네. 예, 예, 수락했습니다. 나왔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적용이죠. 적용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으니까, 또 우리 카톡방을 통해서 계속 적용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그것이 실현 가능한 실제적인 것이고,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것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제 몇몇 분은 궤도에 올라왔어요, 보니까. 근데 아직도 몇몇 분들은 이 적용이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찾고 놓고 그 적용하는 것이 잘 안 돼요. 참 이게 적용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중국 분들에게 가르쳐 보면 이 적용이 너무너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하고 훈련하고 해보면 너무 재미있어 갖고 이 적용을 자꾸 하게 되죠. 그러면 간증할 것이 계속 나오죠. 그게 어디입니까? 일주일에 우리가 5, 6가지 간증할 것이 나온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천국의 삶을 누려보는 것이죠. 그럴 때 의와 화평과 기쁨이 우리 삶 속에 막 넘쳐나는 것이죠. 정말 신앙생활이 재미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 묵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에요. 이 교통하는 것 없이 이 성경 묵상만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응답도 안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입을 해버리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도의 훈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통성기도, 철야기도, 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것, 영적으로 깨우쳐 주신 것, 그게 대하여 감사하고, 내가 절교 순종하지 못한 죄를 참 고백함으로, 죄 용서함을 구하고, 그리고 주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강구하는 것으로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럴 때에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기를 했잖아요. 발견도 됐고, 이제 깨달아지고, 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그런 이제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영적으로 막 충만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고 싶고, 기도는 나중에 다음에 이렇게 미루기 쉬워. 근데 그럴 때에 기도가 안 될 때, 또 정말 좋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짓 붙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이 찬양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툭 열려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빨리 기도하고 끝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시편 119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너무 감격해서 그는 하루 7번씩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어떤 선교사님 이거 실천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 만나봤습니다. 근데 말씀 읽고 하루 7번 찬양하는 것을 생애 목표로 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한지. 예, 정말 찬양의 능력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큐티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기도하다가도 찬양하면 좋아요. 예. 기도하다가도 찬양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 또 기도가 팍 커집니다. 예. 그렇게. 예.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은 입술의 열매니라. 예, 그렇습니다. 찬미의 제사. 사실 예배는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반응할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디보션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조용히 손들고 이렇게 기도하면 찬양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때 첫 번째 할 것은 감사죠. 감사. 그렇습니다. 정말 깨우쳐 주신 그 말씀에 대한 감사. 늘 진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 좀 있는데 이건 조금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번에 다시 나누겠습니다. 예.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우리에게 깊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요한복음 14장 16장 성령님에 대한 약속인데 성령님이 뭐 해주시는지 소개되어 있고 요한 1서 2장 27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기 때문에 다른 아무도 너희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막 이단이 막 너무 많이 나타나서 엉뚱한 가르침을 막 하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함부로 가르침을 받을 것이 아니다.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주목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회개. 그렇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가 우리를 가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듣지 못하게 하신다. 이사야서 59장 2절이죠. 예. 그리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어려우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기억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기도 제목 아무거나 갖고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큐티 시간에 간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기도한다. 이거 훈련해 보세요. 우리 기도가 매우 구체적이 되고 아주 기도가 힘이 있고 아주 정말 다이나믹해집니다. 예. 그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기도가 막 하는 거 철학기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해서 기도하고 듣고 반응해서 기도하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잘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큐티 노트를 기록하는 거 좀 이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큐티 나눔,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과 큐티를 나누어야 돼요. 큐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경건의 훈련이기 때문에 육체의 연습도 힘을 들여서 막 시간을 꼭 지키고 애를 써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큐티 마찬가지예요. 좋은 훈련 방법 중에 하나는 지속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큐티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친구를 만드는 거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카톡 열고 큐티를 나눌 친구 있습니까? 네. 네. 어떤 사람이에요? 김상범님. 네. 큐티 나누는 친구 누굽니까? 우선은 저희 아내하고도 하고요. 네. 저희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하고도 하고요. 오케이. 네. 부모님께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큐티 나눔이 바쁘다, 그죠? 네, 좋습니다. 바쁩니다. 이 카톡이 참 좋은 거예요, 그죠? 예. 이상철님은 누구랑 쉐어를 합니까? 아내와요. 예, 아내하고. 예, 그렇죠. 특별히 선교지에 있을 때는 아내가 진짜 좋은 동역자죠. 예, 아내하고. 예. 이 영적인 친구가 돼요, 아내하고. 큐티 쉐어링 정말 필요한 거죠. 제가 결혼하고 3년 동안 아내하고 트러블이 굉장히 많았어요. 문화적인 충돌이 너무 커갖고. 나는 한국 선교사의 딸이니까 한국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완전히 중국 사람이에요. 그 생각과 모든 것들이 너무 다른 거야. 3년 동안 제 아내도 그래요. 이 보따리 안 풀었대요. 보따리를 다 안 풀었대요. 언제든지 도망가려고.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 부부 생활과 관계된 그 본문을 읽고 쉐어링을 했어요. 예. 그러자 정말 관계가 확 풀어졌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저녁에 잘 때 마찬가지로 시편이나 잠언서를 읽는데 이제 읽고 아내가 기도하고 오늘 밤은 자고 내일은 내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침대에서. 예. 그러니까 얼마나 잠이 꿀맛처럼 달고 좋은지. 예. 그래 부부 관계가 확 회복이 되어갖고 평생 같이 손잡고 가는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영적인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죠. 믿음의 공동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근데 결국 우리가 아는 진리를 순종하는 것은 서로 격려함을 통해서 이것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적용해 본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문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네. 여보게. 그런 영적인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것으로 오늘 이렇게 좀 예정보다 긴 시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것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제가 거의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큐티에 대해서 바로 강의 나갑니다. 그리고 대상을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사용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자세한 말씀을 쭉 이렇게 들은 이유는 여러분이 큐티 강의를 할 강의안을 작성할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라. 또 이건 내가 은혜 받은 분야의 말씀이에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또 다른 받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해가지고 여러분의 강의안을 만들어 보시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할 예화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내가 경험한 바를 가지고 예화를 쓰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오늘 이 강의안 중에 여러분이 좀 질문하거나 제안할 그런